날씨가 많이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데 우리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눈을 여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눈이 열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앙인들, 특히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어리석도다라고 먼저 그걸 표현해요. 어리석도다. 이게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보 같다라는 뜻이죠. 바보 같다. 좋은 의미로 바보, 좋은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것, 이 바보 같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던 주님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어리석은 남서울중앙교회의 교회 성도들아 라고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아멘을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남서울중앙교회 성도들아,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깨어 있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여는 믿음, 우리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먼저는 우리의 사람의 상태, 특별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당 안에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도 이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신앙인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내가 그냥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가지 유교 보는데, 야, 기독교가 그래도 탁월해, 종교적인 체계나 가치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왕 믿을 것 같으면 나는 기독교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택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은 종교인이죠.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영적 맹인, 영적 소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듣지 못하니까 영적 귀머거리, 영적 청각 장애자. 요즘에는 하도 귀머거리는 비속어처럼 사람을 이렇게 낮춰 부른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영적 청각 장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종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영적 맹인, 영적 청각 장애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당에 있는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적 맹인이고 영적 청각 장애자다. 왜? 보는데 보지 못해요. 듣는데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은 있어요. 귀가 있죠. 우리가 귀가 없는 거 아니죠. 근데 보는데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교회 당에 출석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맹인, 영적인 청각 장애자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으로 보면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사망에 이른 자다. 예,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당 안에 있지만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종교인들은 죽어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죽어 있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 저희는 살아 있죠. 영도 살아 있고 실제로 삶도 살아 있어요. 예,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냥 문을 열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도, 몸도 마음도 영도 그냥 계속 살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사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호흡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모든 일도 하고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이게 죽었다라는 게 뭐냐?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곧 죽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비유를 계속 같은 비유를 들어드리는데 잘 그냥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자랐다 가잖아요. 물론 시골에서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저는 좀 장남이고 장손이라서 서울로 유학을 8살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방학 때 내려가서 시골에 살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시골집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감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감이요 가지가 잘 부러져요. 잘 떨어져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감 키워보신지 아시죠? 그래서 감이 떨어질 때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예쁘게 떨어지는 그거 가져다가 딱 말리고 이렇게 걸어놓고 관상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너무 옛날 얘기를. 이제 그런데 그때 보면 그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이제 막 열매가 맺혀 있는 감이 가지가 꺾여 버려요. 그런데 가지를 보면 아직 물기가 있어서 생기가 있고, 그리고 남은 이파리도 달려 있고 감도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그렇죠? 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요? 지금 그 줄기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지금 잠시 동안은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질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일시적인 거. 왜? 그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하니까 말하기도 쉽지 않죠. 말하고 싶지도 않죠. 그냥 줄기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게 되고 생기가 있고 사는 자가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잠시 동안은 하나님부터 받았던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곧 어떻게 되느냐? 말라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예,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어졌다. 그래서 밝히 보여지고 밝히 보는 사람이 되어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밝아진 사람, 눈이 열어진 사람, 영의 귀가 열린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새로운 말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그냥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2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잠시 함께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뭐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밝히 보였다를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영의 눈이 우리 열린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렸는가 우리 자신을 찾아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잘못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이제 좀 오래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성도님들은 좀 확장이 좀 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단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니까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귀가 열렸다, 이 말을 2절에서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예. 또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을 때마다 달라요. 거듭나셨어요? 생각을 좀.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거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오늘 당신 영적인 눈이 열리셨어요? 그거는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으셨어요? 천국 시민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세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앞에 분들만 아멘 하시니까 뒷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아멘이 나오시고 그쪽 가액 쪽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그게 같은 의미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귀가 열렸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모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영의 눈이 열렸는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2절에서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네, 듣고 믿음으로. 자, 그가 같은 말씀을 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에요? 듣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당연하게 듣고 믿음 때문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혼동해서 성도님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은 뭐냐?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살면 구원 없어. 우리 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주는 거 받아야 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너는 구원받아. 우리 교주를 누구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왜 흔들리냔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스스로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모태로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일반 이 율법 학자도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최고세 목사님 아주 율법주의, 그게 뭐냐? 율법주의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율법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부흥에 참석을 안 하셨나요? 예, 그냥 율법주의는 그냥 행위를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식주의자. 그러니까 본질은 없이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을 나의 의로 삼아요. 예수님, 본질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은 내가 했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 정말 아름답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내가 따라가고 그거를 또 자기의 의로 여겨요. 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행위 형식을 가지고 나는 그 형식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 형식을 못 지켜 하면서 교회 그 본질을 쫓고 있는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자들. 그런데 본질을 아는 사람은 본인은 본질 때문에 그 형식을 정말로 본질을 살리는 의미로 지키려고 애쓰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 또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그게 바로 본질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형식주의자들은 여러분 살인을 한다. 살인이 뭐예요?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게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누구 찔려 죽인 적 있으세요?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네, 세상 죄값 다 치르고 오셨을 거니까 혹시 내가 누굴 죽인 적이 있어도 그분은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누구를 찔러 죽인 적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형제를 미워했으면 너는 곧 살인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이유는 말 안 해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미워했어요. 이걸 묻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네 마음에 미움이 딱 들어왔다. 그 순간 너는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늘 아침에도 막 살인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교회 오면서도 혹시 살인을 연쇄 살인을 하고 오시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고 그거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또 악으로 살인했구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 흉악해도 이런 말을 못해요. 저런 흉악한 인간은 그냥 그 광화문 5대 사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막 죽여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그런 악한 상황에 우리가 인간은 다 그럴 수 있구나. 내 속에 그 악마가 있구나. 그 살인자가 내 안에 있구나. 더 겸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내 선행으로 내 악을 갚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식을 쌓으면,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쌓으면, 아니면 어쩌면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의 값을 가지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서 안으로 끌어와 주셔야만 된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로, 믿음으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듣고 믿는다라는 게 듣고 믿는다라는 게 뭐였죠? 믿는다가 뭐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라겠어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게 뭐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설명했었죠? 그분을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구세주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걸 믿으시죠? 그러면 모셔드린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네? 예, 저도 그냥 마음하면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긴 하는데 뭐 심장이,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심장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가슴에 어디 하는데, 성경의 언어로는 그 장이라고 해요. 신장인지 아니면 뭐 그 소장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 복부 쪽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찾아본 것도 없고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안에 마음이 있죠.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거를 영접한다.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 있잖아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 삶에 받아들이면 그것과 연합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왜군의 함선 333척을 깨트렸다. 맞죠? 330척이에요. 333척이에요. 내가 또 찾아보내려고 또 끔빠했네. 하여튼 그 정도죠. 333이에요. 330척이에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 역사니까 믿어요? 그 기록을 보고 믿어요? 와, 대단하네. 예. 그 누가 기록했는데요? 그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있는 거니까 믿어요.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자랑스럽게 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실 이순신 장군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겼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여러분 보셨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신 것처럼 막 지금도 막 12척이 보이는 것 같고 전쟁이 막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음은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딱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이 눈이 열어지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여져요. 성경이 보여져요. 성경이 들려져요. 그게 나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 우리가 아니 그냥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역사책에 한 줄 써 있는 거 몇 줄 써 있는 거 보고 우리는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그걸 다 믿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정말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로 나에게 확신 주고, 여러분 저희가 명랑해전 이런 거 딱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 기사를 그런 내용 역사 딱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가슴에서 불끈불끈 막 뜨거운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 올라온다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민족적인 정서로 가지고 또 그래서 막 명랑해전 무슨 노량해전 영화 나오는데 막 1000만 번씩 가서 보잖아요. 우리는 막 일본을 이겼다 하는 거 이제 지금은 못 이겨도 과거에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 하하 하면서 막 오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도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들려줘요? 우리가 국가 연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랑스럽잖아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 눈으로 보는데 또 듣기만 하는데 그게 막 나한테 사실로 막 다가와요. 그게 막 그렇게 눈으로 그려져요. 정말 태양이 멈추는 게 그대로 내 이미지로 떠오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게 막 믿어져요. 눈으로 보여지고 이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살아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왜? 예수님을 왜 영접하고 왜 믿어야 되죠? 예, 그거를 설명하는 게 누구냐? 오늘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예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리.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창세기 12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은 번제를 안 드리니까 모르는데 번제는 뭐냐? 여러분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쏟고 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무 위에다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자식을 내 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도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12장과 15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가 확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쯤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씨가 될 거야. 그 말씀을 그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행위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딱 새기니까 그거를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지막 시험이었죠. 연단이었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었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 너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었느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나 그거 믿어 하면서 3일 길을 가는데 저는 전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묻고 칼을 내리칠 때도 너무나 단호하게 칼을 내리쳤던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그만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이 딱 한 줄을 표현해요. 그의 노년 마지막까지 복을 주셨다. 그냥 복 안에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게 되는 인생이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어디로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뭘 보시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사함을 주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력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시고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눈이 열린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써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되어진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르는 약속 안에 있는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잖아요. 이번 주 뉴스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병원에 쏴가지고 500명이 사상되었다 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연합뉴스에 그걸 한 걸 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 좀 해석이 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500명, 그 뉴욕타임즈에서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는 50명 정도, 약 50명 정도인 것 같다 정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내준 것도 어디였냐면 그냥 하마스 측에서 그 알린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였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이스라엘 측에서 영상을 딱 하고 그 발표한 게 뭐냐면, 하마스에 로켓을 쐈는데, 병원 뒤에 공동묘지에서 로켓을 쐈는데 그것이 불발이 돼서 병원에 떨어져 죽었,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게 되었다 하고 이스라엘 주장을 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뭐 우리가 무엇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죽었고 병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다니 라는 걸 가지고 막 온 아랍이 들끓고 있으면서 분노에 사로잡힌 걸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흥분하고 막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몰랐었겠냐, 정말 몰랐겠냐, 이스라엘 정보력이.
그런데 지금 현재 총리가 어떤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뒀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별 관심 없죠. 우리가 이런 건 관심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지도자들, 하마스든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것을 전혀,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상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은 아주 이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숨어 있고 어디에 숨어 있고 당장 거기에 쏘면 우리 민족이 죽는데, 내 가족이 죽는데, 그렇지 않게 내가 저쪽에 저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 민간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 전쟁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전쟁을 무슨 드라마 같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서 민간인이 죽었기 때문에 잘못됐고 이렇게, 아니요. 전쟁은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인간은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보고 알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구나. 사실 이미 흥분하고 싶어서 흥분하는 것이지 거기에 선동당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의 민족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마스가 약자가 아니냐, 기독교 정신은 약자를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은 강자고 하마스는 약자니까 약자의 편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까요?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악함이 터져 나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관심 갖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고토로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 땅으로 2000년 만에 회복되었어요.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이 이루어진, 성경은 역시 진리구나, 성경은 실제 사실이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복을 이미 받았다가 했잖아요.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셨죠? 우리가 영의 눈이 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양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복이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고요, 그의 삶에 기쁨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자유거든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묶임당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데올로기에 묶임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방에 묶임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 묶임당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에 묶임당하면 안 계세요? 저는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는 심각하게 보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이요, 이재명 씨가 막 하는데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또 윤석열 씨가 또 한다 하면 누가 막 윤석열 대통령을 욕한다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도 왔어요. 아니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이재명 씨하고 연합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우리마저도 그런 선동에, 그런 이데올로기에, 그런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쁘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소망 없구나. 극단적으로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잖아요. 분열케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거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선동당해서 거기에 쓰임 받잖아요. 나는 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종이 되고, 정말 기쁘세요? 예수님 믿기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안식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함, 그 평안함, 안식, 오늘 그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복을 확신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 안식, 그 권능을 누리며 사시는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